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주의 날에 슬피 우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너희와 저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밤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어둠에 거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저들과 같이 그러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며 낮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또한 그들과 같이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같이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이 되고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달리 흡수가 빨랐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됐던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그래서 있는지 아마도 복음 중에서 특별히 이 종말론적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이 메시지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건성건성 듣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주님이 오심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고 간절하게 이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사모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소식에, 이 소망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고 성장해 있는 장성한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어둠과 술과 방탕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저들처럼 거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깨우시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이 원래 그 지역은 그리스의 영향을 이 로마,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그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 미신 중에서도 카비루스라는 그런 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어려울 때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토속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토속 신앙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주님이 장차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들은요 너무너무 이해가 빠르고 잘 됐어요. 그 카비루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모양이다. 그렇게 이거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했던 삶에서 갑자기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또 여러 삶의 것들을 빼앗기고 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교나 또는 이 로마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신앙생활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소망 또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 땅에 되어지는 복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이해되지 않은 일들은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이러한 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바람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강력한 이 어려웠던 삶의 현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그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마음이 정말 칭찬과 축복의 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얼마 내가 복음을 먹이지도 못하고 훈련을 얼마 시키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랑도 얼마 주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자라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바울이 오늘 이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 두 단어를 비유해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저희와 너희라는 그 단어의 이 비유. 저희들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저들을 닮아가지 말고 저들과 구별된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간들이고 또 삶에 무게가 있잖아요.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 한계 상황에 이를 때면은 그들이 좀 흔들리죠. 그러다 보면은 막 푸념이 막 나오잖아요. 아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루도 더 못 살겠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약속의 주님은 언제 오시나?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것이 또한 우로 치우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치면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좋지 못한 그런 이단의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건강하게 바르게 이 구원론적 종말론의 이런 가르침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옳고 건전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으로 반드시 가르쳐 놓아야만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혹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결과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런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요 하루하루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있어요. 많은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편지합니다.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주님 곧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믿음 가운데 신앙 지키며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가시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또한 바울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16절로 이 17절 말씀은요, 아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먼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너희가 그 날을 살아서 보지 못하였던들, 그래서 죽어서 땅에 잠들게 되었던들, 잠들고 있다가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더 죽어 잠들어 있던, 예수 안에 거하고 있던 이 소망 가운데 있던 저희가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영혼과 합쳐서 부활의 그런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고, 주님 이 공중에 임하시는 그 강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 제일 먼저 주님께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가 시험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내일 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시든지 간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장차 이 영광에 임하게 될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던 자들이 그날에 먼저 주의 영광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일어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차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과 신부들을 불러 올리실 때, 부르실 때 전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어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요, 그리고 나중은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는 이 축복의 소리, 이 소망의 소리, 이 소망의 소리가 지금 세상에 복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직도 저들은 아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다가도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생애 동안에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잠들어 있는 그 날에 오든지 간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재앙.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날에 너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소리가 너희 심령 속에 울려 퍼져서 마땅히 그 영광에 참여할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너희가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뜻입니다. 오늘 내 백성들, 바로 오늘 단어에서 너희라고 부르는 낮에 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그들에게 오늘 너희가 마땅히 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오늘 너희의 직분도 너희의 신분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저들과 같이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저들 속에서 저들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때가 임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빛 가운데 나오라.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때와 시기, 그 핀포인트,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답을 주셨어요. 왜요? 네. 어떤 분들은 주님이 그걸 잘 모르신다,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날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준비된 나의 백성들을 모시고 와라, 데리고 와라. 네가 예비한 처소로 이제 너의 신부들을 데려올 때가 되었노니 내 아들아 가서 예비된 신부들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날이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아직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신랑 되신 주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이미 신부들을 모셔올 처소가 준비되었고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구름 속에 와 계실 줄도 있습니다. 공중에 이미 와 계셔서 그 신부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찾을 신부가 없어. 예비되어져 있는 예복으로 준비된 단장된 신부들이 없어.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아직 신부로 예비되어 있질 않아.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즉 그 날은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날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토록 꿈에 그리고 사모하는 그 날을 우리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기한이,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매우 가까웠고 이미 임하였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을 하러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이미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그 예비된 신부들을 부르러 오실 그런 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들을 데살로니카 및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문화권의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유는, 이 약속은 그들의 결혼 풍습하고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혼 풍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랑과 신부가 먼저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은 우리 이야기하는 약혼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에 우리 만나서 정혼하는 관계, 약혼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신랑이 돌아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고 결혼 준비를 마친 후에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를 벌어지는데, 이게 결혼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혼하고 이 정혼 관계를 맺으면은요, 바로 부부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이 정혼의 관계, 혼인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신부와 신랑이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이런 준비된 그런 일들을 이 남은 시간에, 이 결혼식 전에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 풍습을 들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신부들을 위해서, 나와 장차 영원토록 함께할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무엇이 성립이 된다고요? 신랑이 내민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의 정혼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혼인 풍습에서도 정혼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이제 신랑 신부가 신부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상견례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제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신부가 이제 이 청혼을 허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에요, 신랑이 포도주 잔을 딱 따라서 신부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 내가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예스 사인입니다. 예스 사인.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구원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마지막 포도주 잔을 어디에서 준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을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들이 주님과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과 혼인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혼인 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는 내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집을 예비하러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준비된 내 신부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 날이 아직 안 왔지요? 우리는 그 날을, 신부가 그 이후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늘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늘 단장한 채로 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그 날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요, 신부는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근신하며 혼인 예복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신랑이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예비된 채로, 단장된 채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초림의 때는 약혼이었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예비된 성도들, 신부들과 함께 주님은 공중에서 아버지 집에서 놀라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이,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농도로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예? 오늘 다시 한번 너희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고 어디에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날에 내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면서 아무 데서나 5% 쳐놓고 술 먹고요 자빠져 자지 말고. 예.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부로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외간 남자들 만나가지고 마음껏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걸 가르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외도했다고 그래요. 외도했다고.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세상과 돈과 또 세상 우상의 것들과 이런 사랑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뒤엉켜서 범벅거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제 구별된 삶으로 너희가 더 이상 저들처럼 어둠에 거하지 말고 술 취함에 거하지 말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낮에 단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요, 또한 성경에서 이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하고 미혹에 빠지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곧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 후서에서, 야,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너희가 심히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대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너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시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또한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통로로 와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날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나타나서 주가 여기에 나타나셨다, 주가 재림하셨다, 주님이 어느 집에 어느 교회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임하였다 라고 하는 소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100%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은 언제 오느냐? 그 날은 우리가 정확히 그 핀포인트는 알 수 없지만은요, 그 오실 때가 되면은 그 시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즌에 대해서 오늘 또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시즌에 대해서 어떤 비유가 있죠? 임산부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임산부가 이제 배가 불러오면은요, 이 아이가 언제 몇 시에 나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나오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게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임할 것이라고 게스가 된 날이 쯤이 되면은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강한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시간이 임박했으면은 주의하고 이 날을 대비하라는 거죠. 이 날을 기다리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막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놀이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것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다니다가 잘못하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애 낳는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망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그날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밤에 도적을 만나듯이.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눈앞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눈앞에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듯이 주의 날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맞이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한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이 않도록 저들이 저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오늘만큼은 괜찮아. 내일부터 잘하지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도적을 밤에 만나는 것처럼 또한 임산부가 그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한 때가 되면은 이것을 명확히 깨달아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내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때 더욱더 열심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가짜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적질해 가고 빼앗아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이 이 땅에 있은 후에 내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신부들에게 허락했을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예복으로 예비되어 있는지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는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겉만 번지르르하게 있고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속에는 옛날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 그대로 다 입고 겉만 딱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갖고 들여다봤더니 안에는 그러고 있어요. 이런 상태들. 지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진짜로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침 튀기면서 막 1년에 몇 번씩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이후로 나의 삶을 정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준비했다면은 내가 이 낭패는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이 영광된 자리에서 소외당하지 않았을 텐데, 슬피 없는 그날에 땅을 치고 한탄해도 그날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가라.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어. 내가 왜 속아가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남은 때를 살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 성령은 탄식하신 음성으로 그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예비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잠자는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에게는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도적처럼 임하고 임산부가 그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낮에 거하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리고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깨어서 준비된 채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를 엄청나게 무너뜨리고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고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준비된 삶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소리 하면은요 거의 미친놈 취급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적이고 진리입니다. 지금은 이 진리와 성경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신앙생활,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또 세속적인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신앙에서 어린 나이처럼 자라게 했듯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과 이런 문화와 이런 사상들이, 잘못된 복음들이,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복음들이 우리를 이 신부로 예비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고, 상관없는 그러한 저들과 같은 멸망받을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퍼쩍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령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그 깨어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낮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머리가 문제야. 머리. 이 머리로 모든 시그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미혹과 유혹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 머리를 통해 들어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을 통해서 각종의 오염되고 우리를 신부에서 떨어지게 하고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들처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머리에 뭘 쓰라고요? 투구를 써라는 거예요. 투구를 쓰라고. 투구. 머리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띵크세터의 잘못된 데이터나 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 뭐가 진짜 소망이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소망이냐? 이거를 잘 가려서 그것이 혼돈되지 않고 그것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날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죽고 사는 게 영원히 영벌에도 할 것인가, 상급에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달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을 두고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보지 않고 살 수가 없고 듣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어차피 살다 보면은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벗어낼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훈련.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갖고 아이고 나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야. 너희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너희 삶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어디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주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날 이후로 일도 하지 않고요, 그날 이후로 흰 옷 입고 누구들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른 건전한 종말론적 성도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뭘 하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가슴에는 막을 지켜내라는,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 가슴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뭘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현대 성경에는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가 호신, 심장을 보호하는, 하트를 보호하는 딱 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뭘로 입으라고?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것이 신부로 소망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주님이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가 끝까지 이 마음에 이 냉랭해지지 않고 마음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가며 그 영광을 쟁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낮에 거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너희가 저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지금부터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으로 준비하라. 이 예복이 바로 그겁니다. 머리와 가슴과. 에베소 6장에서는 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그렇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 할렐루야. 마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은, 구원의 백성들이라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낮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구원의 백성들이여, 이것을 조심하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주가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에서부터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오늘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맞이하게 된다고요? 첫 번째 비유는 도적놈을 만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덫이 임하는 것처럼. 덫이 임하는 것. 마귀들이 놓은 덫,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그토록 육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 딱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딱 잡으려고. 근데 이걸 모르고 딱, 야, 이거 웬일이냐,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이냐 그러면서 덥석 아무거나 가서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먹고 싶다고, 그냥 배고프다고 다 물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덫에. 내가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을 것인지 조심스럽고 항상 이렇게 근신한 삶을 살아내야 이 올무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 덫을 어떻게 놓는다고요? 마귀가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해주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속여서 그에게 물질을 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되던가요? 주를 위해서 정말 이 신부의 모습으로 헌신되게 살던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라고. 그거 너를 죽이게 하는 올무라고, 미끼라고. 그거 먹고 다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잖아요. 방탕하게. 받은 자들, 살만한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방탕에 빠져갖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배운 자들, 아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뭐가 그 속에 가득합니까? 지식과 아는 것이 가득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은 교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취해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경험,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모든 지식들, 이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그래갖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결정하는 것에 이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를 가리켜서 술 취한다고 그래요. 술 취한다고. 지식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하고 내 고정관념에 취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성령께서 아무리 오셔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전사들과 호령 나팔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이 담을 쌓여 이 고정관념의 틀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있는 자들은 방탕에 빠질 것이요 또 아는 자들은 지식의 술 취함에 빠질 것이요 또 없는 자들은 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없는 자들은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지지리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뭐가 하나 탁 나타났어. 원매 이제 해결됐네. 그리고 이거를 확 그냥 강하게 붙드는 순간 그것이 나를 확 올무가 되어갖고 낚아챕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쩍달싹 못해요. 지금 그것에 덫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저런 판사가 되어가지고 판결을 옳은 방향으로 정의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가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지 않아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올무로 끌리는 대로 그냥 막 딸려다니면서 판결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설교했듯이 누구든지 내 직분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올무들이 지뢰밭처럼 즐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분별해내는 것,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바로 분별에서부터 나온다. 분별과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결정되느냐? 판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알았던 것으로, 내가 삶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던 것으로부터 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걸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별이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한번 더 거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일이냐 안 맞는 일이냐를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가를 마지막에 꼭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옳무냐 아니면 이게 미끼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머리를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이걸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날에 그 영광에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외되어 가지고 그날에 문이 닫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울고 있는 그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렇게 그 일이 당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그날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막 하면서요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깨어나서 삶의 온전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복락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잠시 이 땅에 템포러리 거하는 영주권자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어 마땅하며 오늘도 마귀의 얼무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올무와 사슬에서 풀어주시며 한 옳은 길로 쫓아 주를 향하여 소망을 두며 또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늘 깨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